현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공평 혹은 공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다 불러서 물어도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공평하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설문에 의하면 한 72~3% 정도의 사람들은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계속 진행되고 혹은 고착화됩니다.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일이 이제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기회가 공평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가 공평하게 주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불공평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불공평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나온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합법적 불공정 사회.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제목이 주는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참 불공평한데 공평을 바라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공평한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죄악된 사회 구조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욕망들,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평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죠. 하나님 나라는 공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혹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공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국 비유입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비유이고요. 포도원 품꾼이 중심은 아닙니다. 20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이 포도원 품꾼들을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들이는 집주인의 어떠함을 보면 천국의 어떠함을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대체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에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수확할 때는 빨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력 시장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한데요. 한 새벽 4시, 4시 반 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영하 10도든 20도든 이제 모여가지고 부름받기를 원하죠. 5시, 6시가 되면 소위 말하는 승합차들이 계속 오면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찾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일 먼저 뽑히는 사람들은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좀 건장하고 일도 잘할 것 같고 몸도 튼튼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갑니다. 그렇게
승합차에 사람들이 타고 떠나기 시작하고 6시 30분쯤 되면 파장 분위기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차도 찾으러 오지 않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오늘 다 끝났구나, 속된 말로 오늘 종쳤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마음의 억눌림과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인력시장이 구성되어 있죠.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인력시장 상황이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매일 불림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불림받으면 괜찮은 정도로 지금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열어가지고 찾고 구합니다. 1시간 사람 일꾼 찾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봐줄 사람 1시간 이러면 다 콜이 오고,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다 찾는 시대가 되어가지요. 어쨌든 이런 인력시장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습과 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품꾼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계약을 맺고 포도원으로 들려보냅니다. 여기는 소위 말하는 영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맞추려면, 성경에 있는 시간과 맞추려면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과 맞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밑에 몇 시, 이거는 더하기 6해서 생각하시면 우리 시간과 맞습니다. 그래서 영시, 아침 6시에 사람을 부릅니다. 이때는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포도원 주인이 3절에 보시면 제3시, 몇 시입니까? 9시. 산수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3 더하기 6은 9죠. 9시,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9시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6시 반, 7시 되면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집으로 다들 돌아가죠. 근데 9시까지 돌아가지 않고 뽑히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침 9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리고는 계약을 맺지는 않고요. 4절 말미에 보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시간을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다 줄 것을 서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상당하게 해줄게, 잘 쳐줄 테니까 와서 일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또 제9시에도 나아갑니다. 6시는 12시입니다. 이제 반나절이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에는 또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말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와 같이 했다, 비슷하게 했다, 이 정도로만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데려와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제 11시,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이제 끝나거든요. 오후 5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을 꺼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니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품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집으로 갔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나를 1시간이라도 써줄 사람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용직 노동자는 지금 몇 푼이라도 벌어서 가지 않으면 어쩌면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빵을
가족들에게 제공할 빵을 준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 오후 5시까지 거기에 멀뚱멀뚱 서서 먼저 아침 6시부터 뽑혀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이 느껴져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잘 쳐줄게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잘 쳐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오후 5시에도 그들은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아니라 굉장히 가장 놀라운 것은 주인에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상한 주인 비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주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특히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효율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돈의 유익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리만큼 아침 6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뽑고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가서 사람을 뽑아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이상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일당을 줄 때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씩 부릅니다. 이제 나중에 온 사람 먼저 부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 얼마를 기대했을까요? 하루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라고 치고 1당의 차이는 다릅니다. 요즘 그냥 이제 이렇게 일용직으로 아침에 불려가시는 분들은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 받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 주는 게 공평한 겁니까? 만 원 주는 거 맞아요? 공평하죠?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사이에 공평한 일입니까? 아마도 한 만 원 생각하고 어쩌면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은 주인이 15,000원 주면 춤추고 갔을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하네요. 뭐지? 1,000원짜리로 넣나? 딱 봤는데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받고 나서 어땠을까요? 아마 주인을 한 번 더 봤을 겁니다. 아니 주인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인이 나를 부르기 전에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뛰어갔을 겁니다. 춤추면서 야 정말 이런 횡재한 날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뛰어갔을 겁니다. 종일 고통 가운데 기회를 기다리던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처음 생각할 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자기는 25,000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 받아갔잖아요. 내가 25,000원 받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25,000원이 아닌 125,000원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줍니다. 좀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감사는 없어지고 그냥 갑니다. 이 과정이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까지 가죠.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1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20만 원을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폭발하죠.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특별히 먼저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11절을 보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나중에 온 이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하는,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주인의 셈법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셈법과 이 세상의 셈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을 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10만 원 받았을 때 원망한 겁니다. 자기는 앞에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갔을까요? 10만 원 받았을 때 감사하면서 받고 갔겠죠. 왜요? 계약한 대로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더 받고자 하는, 혹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루 종일 기뻐했을 이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끝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더 했는데, 내가 더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드렸는데 나는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19장 27절을 보시죠. 이 비유가 처음 주어지게 된 이유가 베드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11장 2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저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뭘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먼저 된 자,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 나중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부름받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인 줄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좀 등급을 1등 시민, 2등 시민 나누는 등급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이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한 줌의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 등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부름받았으나 오후에 부름받았으나 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도 공평하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공평함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공평을 이룬 것이지 우리들 사이에서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이걸 구별해서 공평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더 중요한 가치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지금 주인과 품꾼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은 오후 5시까지 대책 없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왜 이렇게 종일토록 여기 있니? 아무도 저를 불러가지 않아요. 저 조금이라도 일하고 집에 빵이라도 하나 사서 가야 되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때 주인은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서 그 사람을 채용한 게 아니에요. 오후 5시에 너 지금 가서 일해. 5시 15분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너 가서 일할 때는 여기야. 물 먹는 데는 저기야. 이러면 5시 20분이고 5시 40분 되면 도구 정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효율성의 원칙이 아니에요. 공평함의 원칙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들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에 참 중요한 것이 무사공평의 원칙 맞죠? 공평해야 됩니다. 누군 이렇게 하고 누군 저렇게 하고 진짜 맞아요.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위정자의 마음이 무사공평이면 됩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민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한 줌밖에 다르지 않은 그 얼토당토 않는 그런 선민의식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5시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이죠. 공정의 이슈 넘어갈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덜 받아도 좀 연약한 사람들이 더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평이에요. 그런 공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너지는 순간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과 내가 받는 것을 비교하는 순간으로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아침 6시에 부림받은 사람이에요. 아침 6시에 승합차가 딱 왔는데 제일 먼저 딱 뽑혀서 갑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가본 적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소위 봉고차죠. 승합차 탁 열리고 당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때 딱 부름받아서 들어가서 봉고차 문을 딱 닫는데 쾌감이 야 내가 선택받았어. 내가 제일 먼저 선택받았어. 오늘 일할 수 있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도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먼저 선택받은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정오의 떼약볕을 다 견뎌냈을 거예요. 힘들어도 봉사하고 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오늘 선택받았고 나 오늘 일할 수 있고 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먹을 거 가져갈 수 있어. 그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마지막에 원망으로 끝나게 된 이유가 비교하고 또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했다가 불평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침 6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 주셨는데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아침 6시에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우리 다 5시 1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더 받아야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은 버리시고, 주님,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사실은 10,000원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무익한 종일 뿐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